로마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운 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면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선일 목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 특별히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덤벼 주소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종으로 사랑하는 동역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 이곳에 와서 전하는 말씀 외에도 크신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꼭 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난 목사님의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저 아들 둘이가 목사인데 딸이도 목사고 이렇게 주일날이면 내꺼제 너희가 자기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제가 늘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동역자라는 게 또 어떤 말을 합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이 잘 되는 목사가 있고 10년, 20년, 30년 해도 목회가 안 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늘 그 얘기를 하거든요. 설교를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해야 한다는 건 다 알죠. 내용이 좋아야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목회, 설교 속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사실 평변한 말씀을 하셨거든. 평범한 우리 다 그렇게 많은 말씀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나는 오늘 참 큰 감동을 받고 내가 이 가짜가 아닌가 생각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설교 속에 내가 은혜가 있느냐, 설교 속에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설교에 은혜가 있느냐,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돌이킬 수 있느냐, 깨달음이 있겠느냐, 그걸 본인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이죠. 제가 오늘 저는 45년 목회를 했는데 금년에 내가 83살이에요. 83살인데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도전받으러 가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내보다 나이 좀 적잖아요. 도전받으러 하는 소리예요. 내가 한국에서 교회를 6개를 지었어요. 교회를 건축을 6개를 했습니다. 제가 하면서 그리고 나는 이제 노릇도 돼요. 나이가 80세인데 무슨 뭐 하겠어요. 그런데 내 가슴 속에는 불이 타고 있습니다. 복음이 불이 타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암이 걸렸어요. 작년 1월 달에 진단을 해보니까 폐암 4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죽는다고 생각해봤는데 그게 그게 대해서 상당히 사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애 예측한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 3일 동안에 내가 왜 폐암이 걸리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만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이게 큰 뜻이 계신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저 기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 인생을 마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늘 해왔는데 그좀 이상하다. 그런데 그 3일이 지난 후에 그 속에서 기가 뜨지게 했었어요. 이제 시간상 지금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고 다 그러잖아요. 전혀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없고 내 얼굴 보세요. 저기 1년 전 됐는데 사실 이제 밥은 입맛이 없어서 잘 못 먹지만은
그런데 내가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많이 줄었어요. 아주 이 암이 많이 없어졌어. 거의 뭐 많이 적어졌더라고. 근데 그건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내 마음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거는 전혀 신경 쓰는 게 전혀 없고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그름이 굉장히 있으니까 네, 하늘의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목사님들 아무리 천국을 믿어도 현실 오늘 내 생이 끝난다고 하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다 그래요. 저는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나님, 그전에는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고 한 2년 동안만 목회 끝나면 쉬게 해달라고. 2년 쉬어가지고 구경도 좀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 했는데 요새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 설교 끝나면 그때 바로 내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 목회가 참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서 진짜 이게 거짓말 같지만은 미칠 지경인 정도. 그런 목회가 행복하고 설교가 그렇게 좋아. 설교가 너무너무 내가 하고 싶고 매일 내가 지금 나이 80세인데 부흥일 댁이거든요. 지금 부흥에 나간다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가거든요. 집회를 나가는데 오라 그런 사람이 있어야 가지. 오라 그런 사람은 못 가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교회는 주일날은 꼭 2번, 3번 설교를 합니다. 제가. 근데 이 설교의 내용이 좋고 나쁘고 간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좋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 은퇴를 하고 난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개척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사람도 말리지, 아들도 말리지, 장로도 말리지, 이제 좀 그만하시라고. 그때 했으면 내가 10몇 년 전에 했으면 제법 교회를 키웠을 거예요. 이제 한 지가 금년 6월이면 4년 돼요. 내가 개척한 지가. 4년이 됐는데 지금도 내가 가슴에 욕망이 뭐냐. 이거 하나님 하나 더 하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만 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돈도 준비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목회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됩니다. 목회가 행복해야 되죠. 목회 설교가 행복해야 됩니다. 설교가. 저는 밥 먹으러 가면 가지만 설교하라고 하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서 내가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 개척하는데 처음에는 나는 안 될 줄 알았어. 나이 막 못 먹었으니까 10명만 있으면 저 설교할 수 있다 그랬어. 10명만 있으면 10명에서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걸 그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전도사 둘 데리고 이제 부모사 하나 있습니다만 이렇게 복잡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행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윗하면 우리 위대한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라고 인간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을 죽인 사건이 있죠. 위대하잖아요. 수금으로 사울의 악신을 물리친 사건도 있었고 골리앗과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건, 이건 정말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울왕 핍박에도 사랑으로 대하고 기름은 받은 종을 손대지 않은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과 우정을 그 아들 무버섯을 데려다가 함께 왕궁에 있었던 사건, 이건 참 의리를 지키는 사건이죠. 법궤로 예루살렘에 옮기는 사건과 성전 건축 준비하는 사건, 이런 건 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범죄할 때 회개한 사건도 위대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윗이 긍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긍정적인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사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이 부정적인 사건 속에는 여러분이 다윗같이 이런 사람은 이건 한 번도 없을 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바세바의 간음죄를 범한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장군을 간접적으로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 그 아내를 우리아 아내를 데려다가 여러분 자기 부인을 삼았지 않습니까? 이 악질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잘 나갈 때 인구조사에서 교만과 인본주의에 빠진 행동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이고 다윗의 가정을 바로 지키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와 첩들을 두고 결국 자식 간의 싸움이 이야기되고 이복 누이 동생을 강간하고 죽이며 아버지의 왕권에 반역하는 자녀가 생길 정도로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 부정적인 사건과 긍정적인 사건을 놓고 보면은 이거는 긍정적인 사건에도 우리는 그런 건 없지만은 부정적인 사건에도 여기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러면 참 여러분 행복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물질적으로나 어떤 이런 물리적인 방법에서 행복을 찾고 있지만은 우리가 찾는 방법은 행복은 하나는 그 행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영웅주의에 빠져 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왔느냐면 교만에 빠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공로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졌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사건이 되고 말이에요. 결과가. 그런데 이 부정적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참 이 기가 찬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죄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은 사건이 생겼고 그 다음에 칭의를 거룩하다는 칭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신분이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 다윗의 행복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이게 성경에 성경 구절 띄우면 참 좋은데 혼자 읽기 뭐합니다만 이렇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을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루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 정죄에 당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로마서 4장 6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시 받는 사람이 행복에 대하여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루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한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거기에 하나님께 회개를 통하여 행복한 사람이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윗의 회개의 과정을 보면 참 멋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죠. 우리아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아 사건이 나오는데 7절부터 내가 읽어드리는 거니까 이거 띄워주시면 참 좋을 텐데 주의 종 나단의 책망을 받고 그 자리에 돌아선 사건입니다. 이거 솔직히로 그 죄를 지적해서 기분 나쁘지 좋은 누가 있어요. 그 다윗은 딱 자기 그 자리에서 엎드려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십니다. 그래서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이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은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의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그 1절에서 6절까지 사건이 나오죠. 다윗이 한 동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비유가 나옵니다. 그 후에
나단이 그 말을 할 때에 다윗이 그런 사람을 처없애 줘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 13절에 가보면 바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자기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 왕자리에 있으면서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죠? LA의 샘물교회 김용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암수지사절 때인데 그 교회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가게를 하나 만들었어. 내가지고 이제 목사님 불렀어요. 불러서 예배를 이제 개업 이제 가게 문을 여니까 개업 예배대로 갔어. 가 보니까 술집을 차렸어. 그러니까 뭐 그냥 술 먹고 이런 건 아니고 술병을 갖다 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없는 술 없이 다 갖다 다 진열해 놓은 거예요. 병수로 파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 들어달라고 갔어. 그래서 목사님 또 가보니까 그만이 이거 물좀.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모여 앉았어. 둘러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 안수 집사에게 이렇게 물었어. 내가 이 사업이 잘 되라고 복을 빌까요? 속히 망하라고 내가 복을 빌까? 미리 물었어. 그걸 물더니 그 안수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 안 하면 나는 예배한테 갑니다고 평가 버렸어. 그 소리 듣고 난 후에 내 자신을 바꿔봤어요. 내가 그 위치에 있다면 난 어떻게 하겠느냐. 나 같으면 이 병신 같은 거는 들었을 것 같아. 그 충성스러운 일꾼 최고 잘하는 집사가 그러니까 빨리 이거 해서 그도 치우시라고 내 예배 들었을 것 같아. 내 양심상. 그 목사님은 딱 그렇게 안 가버렸지. 그래 집사 기가 찬 거 아닙니까? 가오일 못한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딱 그다 채워버렸어. 그 돈이 많이 들여 고민한 거를 딱 채워. 그러니까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그 집사도 훌륭하고 교사님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뭐였냐면 그 안수가 장로가 되고 미국 회사에 부사장을 들어갔는데 그때 돈 한국에 800대 1 될 때에 한 달에 1200만 원 월급제의를 가고 천하고 그건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삶이에요. 범죄를 자기가 내가 그런 삶이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을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종이 이런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 7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24절, 25절의 내용입니다. 26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첫째 주의 종은 훈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계를 잘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함을 주시는 단계가 있어요. 훈계를 받으면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가 되면 세 번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면 진리 말씀을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뭡니까?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거.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깨어 정신 차린다. 깨달으니까 깨어 정신 차려.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단계가 되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 그랬어. 내가 이래서 마귀의 올무에 내가 이 잘못되어 있구나.
마귀의 옴에 벗어나면 하나님께 사로잡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히가 되면 그 다음에 그 뜻을 따르게 된다. 믿습니까? 이 7단계 회개 7단계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무사하고 얘기했는데 참 기가 찬 목사들이 있구만. 이게 목회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 많이 모이는 게 문제가 하나도 될 거 없습니다. 회개의 3요소가 있어요. 첫째,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지적인 요소는 죄를 깨닫는 삶입니다. 죄를 깨닫는 단계가 있어요.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죄를 깨닫고 너무너무 무거운 짐 같아서 내가 감당하고 자기가 그간 그걸 몰랐거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물론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오늘 우리가 나나 여러분이나 죄가 없나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죄는 간단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에요. 깨닫는 날은 나나 여러분이나 죽는 날이죠. 몸부림 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도철 다 하도 답답해서 이게 다 찢어졌어. 얼마나 내가 죄가 많은지. 여러분, 내가 주께 시편 50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때 누가 서리이까? 다윗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주의 종의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죄를 깨닫고 났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 고백을 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거든요. 자기 죄를 깨닫는 것. 저는 70살까지는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있는데 70이 넘어서 얼마나 깨닫는 게 많은지 성경도 너무너무 깨닫는 게 많고 그간에 해온 것이 가짜가 너무 오늘 내가 참 은혜를 받았거든. 우리 목사님 말씀에 너무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하도 답답해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울며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고백을 제가 했습니다. 죄를 깨닫는 단계가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죄를 아파하고 설파하는 다윗은 이는 울고 탄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심성을 띄우니 내 요를 적신다. 얼마나 울으시면 요를 적시겠느냐 이 말이 다윗이.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를 적시던 밤마다 탄식하며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졌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악을 행한 너희는 나를 떠나라. 난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었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의인을 서는 게 아니고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한 자를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 때 종일 실망으로 내 뼈가 쉬어야였다 했어요. 회개한 자는 뼈가 쉬어야였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이런 소리 하겠느냐 그 말이지. 그러나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려세우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여름 가뭄 마른 같다. 그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이런 고백을 하겠느냐 이 말이지. 회개가 되지 않을 때 이 고통을 느끼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죄를 버리며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회개의 3단계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1절에 보니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한 신용을 조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이 죽기로 돌아오리다 그랬어요. 제일로 다윗이 건심한 강하면 고린도서도 그렇습니다만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 달라고. 자원한 신용을 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이나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줘서 주의 혀의 의를 높이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 51편 16절에 주께서 죄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관신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시가 시편에 7편이 들어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 이 7편이 다윗의 시가 들어있어요. 시편에. 그거 읽어보시면 처절하게 다윗이 회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32편 5절에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이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윗이 회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무엇이냐? 여기서 다윗이 행복이 여기서 찾아집니다. 다윗의 행복이 뭐냐? 저제 서임 받았어요. 여러분 서임 받았습니다. 의로운 인생을 다윗이 여러분 영웅주의에 빠질 때 서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죄 지은 이후에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이 선 거예요. 이 멋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참 멋있는 거예요. 사무엘 7장 8절에 보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을 따라 삼고 왕을 삼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선적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 돌아와서 이런 하나님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죄를 짓고 난데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위대하게 내게 만들어 준다 할 거예요. 나는 참 기가 찬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는 거야. 우리가 서임 받는 거 목회자로 서임 받는 게 최고가 아닙니까?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어. 오직 예수님 내 마음에 합하다. 한 짝이라고 말이죠. 사도행 13장 20절에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세 아들 다윗을 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먼저 성경을 합한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새로 바꿔진 성경 맞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내 뜻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너를 통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윗이 행복합니까? 이렇게 서임받는다는 말이죠. 왜 오늘 우리가 서임하지 못합니까? 내가 겉으로 무서운 죄인 줄 모르고 내가 살기 때문에. 저는요 70이 넘어서 그저 뭐 부흥회를 다니면서 뭐 그저 회개시키고 하십니다. 나도 막 그러고 다니는데 아니 내가 내 죄가 그렇게 많은 줄을 그 죄 가운데 나를 구속해 준 은혜를 깊이 몰랐어요.
그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되겠지. 와, 이거 그거를 나를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미치겠다. 하도 고통스러웠어.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 감사해라. 감사하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이 합한 자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합한 자. 그래서 세배전 다윗의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6절 8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같으리라. 믿습니까? 다윗의 행복. 허물을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리는 자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서 더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인정받을 때 나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고백이 나올까요? 널로도 눈물로 삭아볼 게 없어. 이몸 밖에 들을 게 없이 못 들립니다. 이런 고백이 안 나오겠어요? 무슨 환경 찾고 뭐 가난 찾고 무슨 그러고 살겠어요? 나 이런 자리에서 나를 구주하신 이 은혜를 내가 가다가 뭐 깡통 들고 가다 죽어도 해야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 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야. 여러분, 목사관 안 해서 여러분 설교만 하면 그게 목사인 줄 알아요? 교만이 꽉 차가지고 한국 교회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며칠 전에 사건이 목사님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 아무래도 한 50세, 60세 이상 세상 떠나면 한국 교회 문 닫을 거예요. 왜? 옛날 우리들은 문제가 생기면 검칙하고 기도했습니다. 다 그런 분들 아니고 다. 지금 데모합니다. 데모 교회가 무슨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무서운 죄 가운데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길거리 깡통 들고 다니면서도 보험 전하고 다니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자, 내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온 본문의 설교는 이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딱 이사야와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내가 이분들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 잠깐 하고 마치려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었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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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 터가 요동하며 성전이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대승은 이사야가 우시야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에 기도하다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다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대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보고 난 후에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볼 때에 뭐라고 말하냐, 자신이 망할 죄인으로 발견해요. 그 하나님을 보고 나면 나는 망할 죄인이었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도 안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한 모습을 본 이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자아에 대해서 내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벼슬이로다 했다. 망하게 됐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 다
단시간 소리 아닙니까?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인이 하는 보았다는 거예요. 나는 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때에 육절은 그때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자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사야는 그 죄 때문에 통고하고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의 서랍을 통해서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입술에 대고 입술 찢었어요. 그리고 죄 사함을 선포를 해줬습니다. 그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 기쁨 아시죠? 그죠? 이사야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됐냐 보세요. 그 사명관계 그럼 그렇다고 어떻게 됐냐? 6절 8절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사야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였더라. 그 누가 주의 일을 하느냐? 죄 용서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이 사명 감당한다 그 말이야. 나는 이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나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이 일을 끝까지 한다. 그지?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 이 문제가 숫자가 작고만 문제가 아니에요. 한다는 거예요. 이는 사명의 가슴이 불이 탈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볼게요. 자,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 만날 때 선생님 그랬어요. 예수님은 선생님을 불렀어요. 5절에 보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었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여기 선생이라는 말은 여러분 두목, 장관, 주인, 감독, 지도자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된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너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장금에 채움에 장기가 됐더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선생님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을 시작해서 고기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아하 그때 주님 받는 자아관계가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처음에는 선생님을 선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이적을 통해서 말 때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못하면 목회도 신앙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그러면 사명감이 어떻게 냐? 그럼 이 베드로가 이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신의 사명감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됩니다. 10절에 보니 베드로의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이 동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시몬이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확실한 죄, 나는 용서받지 못한 이 무서운 죄임을 느낄 때 하나님 그를 썼어요. 그러면 나 편에 서서 어떻게 되겠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사람이 문제가 해결됐으니 그때 이제 뭐 생겼냐?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느냐? 이래서 이러면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세상이라고 다른 사람 꽉 찼어요. 여러분 꽉 찼어요.
하나님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이와 나 같은 죄인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이 삶에 주셔서니 나는 죽어도 이를 가다 죽는다. 믿습니까? 이게 사명자가 가는 길입니다. 나는 우리 노예 여자 목사가 한번 내가 우리 직장에 데리고 갔어요. 금년에. 그 누가 개척하라고 돈 3천만 원 주는데 자신이 없어서 못하고 집에서 가정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좀 드리면서 조금 이렇게 실력을 키워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 1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내가 불렀어요. 그래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실력이 늘었느냐? 내가 그래서 10년을 해도 안 된다 했어요. 10년 해도. 10년도 안 된다. 왜 그러냐? 목회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이론적으로 목회 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 현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말씀과 내 생활에 위에 계신 분이 나를 간섭해 주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날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별 수 있어야 나나 여러분이나 조그만한데도 낙심하잖아요. 돈 없어도 낙심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용기가 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꼭 목회자 가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수천 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환경을 만지하잖아요. 우리가 난 저쪽에 나이가 먹으니까 전도도 나이 많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 오는데 한동안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앉을 수가 없어서 예비식을 바꿔서 막 감당을 못하겠어. 아무나 나는 이 퇴직금 받아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그 매일 떡을 내가 해주거든. 떡을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떡을 하더니 그것도 한 달에 이 나간 돈이 상당히 많아요. 돈이 좀 이 떡값이 좀 모자라서 다음 주부터는 안 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우리 사람 보고 여보 우리 사람은 이제 우리 오질 않습니다. 나는 살기는 여기 미아리 살지만은 내가 관업고 가서 개척을 했거든. 그거 하는데 우리 사람은 오질 않아. 안 하고 우리 아들 교회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영어청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사람 그랬어. 오늘 이제 떡 하고는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왜 돈도 뭐 없고 그만해야지. 그러고 이제 갔다 오니까 우리 집 오니 내가 교회 안에 살아요. 이 본교회 안에 내가 사택이 있다고. 왜 그걸 사느냐? 집이 멀리 있으면 기도하기도 힘들고 그 안에 있으니까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나 우리 사람은 그 안에 사면서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래 사는데 우리 집에서 권사님 한 분 왔겠어. 어떻게 왔냐니까 또 한 말이 내가 목사님 교회 개척에 좀 도우려고 했는데 그분이 돈 있는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 도는데 내가 안 줘도 될 것 같아 했더니 어제 저녁에 그저께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이 내게 크게 감동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내가 가져왔더니 돈 100만 원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증거가 없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못한다고요. 나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그때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약하다가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또 일어나고 그래 별 수 있어요. 별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날마다 그러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가능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는 그 짝에 간데 한 달에 한 200여만 원을 매월 갖다 지불합니다. 매월 지불해요. 왜 그러면 헌금 강조하면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 좋고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더 못하지. 이제 금년 4월이면 4년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하나만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만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하나 더 하고 주 앞에 갈랍니다. 사람을 찾아보니까 그럴만한 사람이 아주 눈에 안 띄요. 이번 월요일 날
1월 둘째 주일날 12월 셋째 주일날 부목사가 우리 본교에 하나 왔는데 본교에 4명이 4명이 부모다 다 가르치고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놈이 1월 첫 주는 다 사료 준다고 본교에서 조사에 났어. 그 조사에 났는데 조사에 월요일에도 목사가 나가 해야 되잖아. 자기 교구가 조사에 났으니까. 그리고 월요일날 그다음 월요일날 교육자만 성경 통독을 하는데 한 주간 동안 나오라고 하니까 이놈이 하는 소리가 월요일도 안 나오는 교회 나 안 나오는데 이달 말이니까 잘 안 한다고 이겨. 그래 담임 목사가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 야 그거 사람이 줘서 괜찮아. 그냥 줘버려. 오늘부터 오늘 바로 내보내. 바로 내보내. 그날 바로 내보내버렸어요. 그거는 사명장 아니고 월급제입니다. 그 사명장이에요. 월급제예요. 옛날에 우리가 갈 때 목사님이나 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디 교회 가면 사람이 얼마 주는지도 몰라. 가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주는 요새는 뭐 따지고 오잖아요. 옛날에 그거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적게 주면 적게 받고 하고 많이 주면 많이 받는 거고 적게 받으면 배고프면 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용기를 좀 심어주시고 그 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73년도에 울산에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긴 했는데 얼마나 그때 73년도면 좀 어려웠습니까? 한국이 그렇게 어려울 때인데 우리 지금 목사가 6살 먹고 그 밑에 3살 먹은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서 이틀 굶고 3일 아침에 굶었어요. 3일을 모르겠어서 굶었다고 개척교회 하면서. 그럼 울산에 있다고 와서 하는 소리가 여보 애들 다 굶어 죽이겠다 이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나가서 농사짓는 밭이든 데 가서 일 좀 해주고 내가 아들 지금 미개에 되지 않겠느냐. 그 애들이 뭐 누구 일하시 누구도 엄마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개척교회 뭐냐 하나는 방이고 하나는 방 하나는 교회예요. 그래 개척을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그게 좀 앉으라고. 이렇게 교회지 방 하나는 교회니까 방은 이제 교회 앞에서 내가 기도한다. 내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사업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 목회하셔서 내 목회하는 거야. 그러면 목회하면 하나님이 우리 미개 줘야 될 의무가 있었느냐? 나는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럼 안 주면은 굶어 죽으면 되는 거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뭐 아들은 지금 엄마 찾지요. 3일째 되는 아침인데. 그러니까 그럼 굶어 죽으면 되지 않냐? 하지 마라. 나는 이 하나님이 나의 줘야 할 의무가 있고 난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난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서러운 거야. 나도 울고 우리 사람도 울고. 근데 하나님은 전신병 좀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 전신병도 없는 게 소식이 없을 거야. 3시 4시쯤 되니까 벽에서 그때 내 전도사인데 전도사님하고 손선다요. 나가 보니까 4km 밖에 있는 남탄교회라고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집사가 60kg짜리 혼합곡 60kg짜리 이거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때 맨발을 뛰나 그 바다 들고 갔어요. 하나님 그런 시험을 내가 그때 내가 고의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분하기도 하는 생각도 있었고 솔직히기로 내가 사업하고 잘하는 나를 갖다 하나님 목회하러 왔는데 이렇게 굶으니까 그래 내가 그때 그 3일을 저녁에 이제 먹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60kg를 받고 하는데 오늘까지 먹는 건 떨어지지 않아서 살았습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떤 선을 못 넘어요. 그래서 뭐 보따리 싸서 일하러 나가고 어떻게 하는데 나는
지금도 우리 교회 집사들이 몇 사람이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교육자가 한 5명 나갔어요. 현재 내가 있는 서울 올라서도 목사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는 지금도까지도 지금 일하러 다니는 목사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한 선을 못 넘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믿으면 생명 내놓으면 책임 위에 진다 그 말이지. 죽도록 놔두지 않아요. 그래 우리가 그걸 못 넘어서 문제지. 그게 뭐냐?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구속한 은혜를 깨달으면 그거 못해요. 그저 안 합니다. 죽어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될까 해서 간절히 해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목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요새 아들은 기도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 아들 둘이가 목사인데 하나는 아산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서울인데, 딸은 저 양주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교회 헌금이 안 나오잖아요. 저기는. 그러면 산에 올라갑니다. 한 주월 동안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제가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몇십 년 동안 내가 교회에서 잠을 자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지금도 이 아픈 몸을 가지고 교회 전기장부 하나 갖다 놓고 강서산에 전기장만 깔아놓고 거기에다 얇은 이불을 갖다가 덮어씌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잠자고 지금까지 그게 내 방이에요. 그게 내가 하는데 그리고 내 가슴 속에는 이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10절에 쭉 읽어보면은 내가 누구도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내가 아니오 은혜였었다. 목회는 은혜가 있어야 믿습니까? 은혜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지로 하면 며칠 가겠어요? 여러분 샘물 솟아나는 샘물은 포도보도 솟아나는 거예요. 내 가슴에 여러분 하나님이 뜨거운 열정 주는 거는 계속 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나이가 83살 먹어도 지금 여기서 열정이 나 식어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내가 환장할 정도야. 그러니까 일하는 목사들 보면 미칠 적이야. 못 들고 앉아서 사정한다니까. 못 들고 앉았어.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하면 돼. 기회 찾고 여러분 부축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요단강은 밟을 때 나간 거예요.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사람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우리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용기를 내서 금년 2019년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크게 교회가 성장하고 열정이 불타서 가슴에 뜨거워서 견딜 수 없도록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시간 없습니다.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 기회에 충실히 주 앞에 충성하다가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